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적지 않게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의 사랑하는 조부모님들을 그 임종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사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에는 저희들은 그분들의 죽음을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지는 못합니다. 혹 천수를 누리고 노환으로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의료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합니다. 병원에서요. 혹시 불의의 사고를 심각한 사고를 당할지라도 저희들이 손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누군가 구급대에 전화를 하고 대한민국의 엔간한 곳에는 3분, 5분 내로 구급대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의료진의 최선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설지언정 그 죽음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지켜보는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성이 최소한이라도 그래도 존중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말 흉악범이 사형을 당할지라도 공개 처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은 달랐습니다. 이 성경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죽음의 전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판 당하시던 때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넘어지시고 올라가셔서 군병들에 의하여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빼앗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매달리셔서 바로 죽음에 이르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사람들의 눈앞에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그 뙤약볕 앞에 그 중동의 뙤약볕에 매달려서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고 고개가 꺾이신 뒤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벌써 죽었어? 하면서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는 모습을 다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한 사람의, 지체 높은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군병들이 앞에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지켰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지켜본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최대한의 고통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고요. 이 사형당하는 사람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사람, 특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을까? 고심해서 만들어낸 사형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던 그 어떤 충격과 공포와 절망감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한 절망을 이 마리아는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다가 지쳐 있는 그때에 잠깐 마리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돌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향품은 최소한 발라드려야겠다.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새벽 시간의 말입니다. 돌문이 분명히 닫혀 있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군사들이 없습니다. 달려가서 보는데 차마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곁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비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세마포에 둘둘 말려서 저 무덤 안에 누워 계시리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러 온 것인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또 새로운 충격과 공포입니다. 어떻게 이 나쁜 놈들 죽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잔혹하게 하더니 무덤 안에 있는 것도 허락을 못해? 그것도 손을 대놨어? 어떻게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있지? 울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에 누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해도 너무한데 제발 그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제발 그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는 슬프게 울면서 절망 속에 제발 그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던 두 사람, 사실은 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묻고 있는 이 장면이 이 여인,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충격과 공포와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절망에서 일어날 때였고요. 지금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야 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절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마리아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비어있는 무덤과 서있는 천사들을 보면서도 상황을 오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데도 상황을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슬퍼할 때도 많고요. 슬퍼해야 할 일인데 기뻐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우리를 속이고 듣고 있는데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먹으면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를 오판하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하여 보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귀로는 많이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지 사실 체험하지는 못했던 이 야곱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야곱이, 아니 깨달았을지언정 잊어버렸던 이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형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서 다 내 것인 줄 알았다가 사실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을까봐 도망가고 있었던 그날 밤, 하늘로부터 계단이, 사닥다리가 생기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조차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무덤 속에 죽어서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 제발 좀 데려와 달라고, 하나님을 제발 여기 데려와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제발 좀 데려다 달라고, 어디 옮겼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알려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죽은 예수님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가져가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이 어떤 물건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 한 군데 어떤 장소에 묶여서 가만히 누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정신없이 나오다가 이 성경책을 집에 내버려 두고 와가지고 다시 막 뛰어가서 가지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책을 안 갖고 왔다,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성경책을 혹 집에 놔두고 다니기도 하고 혹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이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세상에 충만하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 앞에서 우리와 말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듯이 또는 우리가 예배드려 이 예배당 건물에 나아오듯이 혹 예수님이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이 공간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영광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 가득 차서 혼비백산해서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흔들어 깨우실 때 정신이 들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와 말씀하셨던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세마포에 쌓여서 둘둘 쌓여서 저기 무덤에 묻혀서 가만히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내 앞에 서셔서 지금 나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 계신데 우리가 무뎌져서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저희는 또 뭔가를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붙잡아 들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꽉 붙였습니다. 어디 또 갈까봐, 어디 또 가실까봐 주님 꽉 붙였습니다. 붙잡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거 좀 놔봐. 이거 좀 놔봐. 17절 말씀입니다. 붙들지 말라 하시죠. 좀 놔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아까는 누워 계신 주님을 내가 옮기겠다고 마리아가 그랬죠. 아까는 옮기겠다고 하던 마리아가 이제는 붙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자리에 고정시켜서 딱 여기만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하고 붙잡아 둘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혹 우리의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혹 우리의 자리를 여기에 고정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또는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 서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내 형제들.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즐거운 찬양 중에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잠깐만, 예수님이 형제라고?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도, 종이라 칭함을 받기에도 합당치 아니한 저희를 종이라고 제자 삼아주시더니,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나의 뜻을 모두 알렸다. 이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시더니 지금 이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는 이 제자들은 골방에 무서워서 문 닫아 걸고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이 한없이 추락해 있는, 자존감도 한없이 추락해 있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도 세상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상태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형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내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되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고백한 그와 같은 그 고백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 부활절을 맞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어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늘 곁에 계신 하나님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소리치지만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리지만 조금만 두려워도 자리를 피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너는 나의 형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고. 이 축복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임하시는 이 부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강하냐? 사실은 이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극한의 공포와 절망에 쌓여져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또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같은 요한복음 말씀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 이 말씀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저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근심하게 되지만, 해산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방금 전에 겪었던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평강을,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부활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다시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 평안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부활의 새벽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들의 참된 소망 되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저희 앞에, 저희 곁에, 저희 등 뒤에, 저희 위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들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하신 주님,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 주님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를 맞이한 저희 이 부활절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붙잡고 그 부활의 생명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기쁨의 부활절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저희들의 두려움이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 붙잡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의 삶, 특별히 오늘 부활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